네, 안녕하세요. 빈내리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오늘 토요 새벽 부흥회는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도로 상황이 많이 위험한데 모두 주의해 건강하시고 큰 피해 없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내일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30분 2부 예배만 유튜브 실황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동이 안전하신 분들만 교회에 오셔서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으며 헌금은 온라인을 활용하시거나 다음 주에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엘살바도르에서 황병철 선교사님께서 이 달라스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사역 중 추방이라는 아픔을 겪으셨지만 다시 엘살바도르에서 소명을 이어가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작년 우리 의료 선교팀과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 마을 입양 사역을 함께 준비하실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크신 메시지를 기대하며 함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빈내리 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엘살바도르에서 선교하고 있는 황병철 선교사입니다.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파송 선교사로 선정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총신대학을 나오고 군선교 군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한국의 부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2003년부터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중국 길림성 영길 지역에서 영길 한인연합교회를 목회하면서 선교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추방되어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엘살바도르에 와서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생전 알지도 못했던 엘살바도르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복주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귀한 선교 보고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의 선교 보고를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선교 보고의 제목은 인생의 우물이 막힐 때, 선교의 우물이 막힐 때입니다. 이제부터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신 것처럼 이삭은 평생 동안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일생은 어쩌면 우물 파는 여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면 대적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거나 빼앗아 갔습니다. 이삭이 최소한 6개의 우물을 파는데 그 종들과 함께 그 우물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에색입니다. 에색은 억압하다, 강탈하다인데 아마 이것은 이 블레셋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힘으로 그것을 강탈했기 때문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즉 강탈, 억압이라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우물의 이름은 신나인데 이 신나는 대적이에요. 대적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 사탄이죠. 신나, 여기서 사탄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우물 파기에는 사탄과 같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힘으로 빼앗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겼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고 큰 우물을 허락하셨는데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르호봇. 그 이름의 뜻은 넓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넓고 깊은 우물을 주셔서 가축에게 풍성히 먹일 수 있고 밭에 풍성히 물을 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넓음이라고 지었더랬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선교의 사역도 어쩌면 이삭의 우물 파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파고 파도 흙탕물이 나오기도 하고 억울하게 막히거나 빼앗기기도 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원수가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크고 넓은 우물, 즉 르호봇을 주실 것입니다. 이삭의 우물 파기와 같았던 저의 선교 스토리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소명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인데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대로 저는 중국에 부족하지만 이방의 빛으로, 엘살바도르의 이방의 빛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저의 선교 사역 중에서 13년간은 중국 선교의 우물을 팠습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영길에서 저는 1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엘살바도르는 지금 더운데 여기 와 보니까 비도 내리고 기온도 굉장히 춥고 그런데 중국 영길은 보통 겨울 되면 영하 30도, 40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13년 동안 중국 선교의 우물을 팠는데요. 가정교회를 선교하고 중국 북한으로 전도자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와 교회 지도자들이 안수를 해주면서 중국 조선족을 파송해서 소수민족에게 그리고 두만강 건너 북한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옛날 말로 뭐라 그래요? 문둥병이라 그러죠. 한센인을 선교하고 손이 뭉뚱그려지고 또 눈도 이렇게 움푹 들어간 그 같은 한센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 내복도 전해주고 양말도 전해주는 그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한인교회당을 건축하고 이민 목회를 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당을 한인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1000명 정도의 이민자들, 한국 이민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목회와 중국 선교를 13년 동안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제가 추방을 당했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당이 4,000개나 중국 3자 교회, 지하교회가 4,000개나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정말 그리스도적인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죠.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 핍박의 와중에 제가 2015년도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공안부보다 더 높은 안전부 요원들에게 붙잡혀서 취조를 받고 중국 정부를 대적했다는 그와 같은 죄목으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죄목으로 저는 2015년도에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3년간 눈물과 기도로 파내려간 중국 선교의 우물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하루아침에 막히고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1000명의 교인들을 담임하던 이민 목회자의 담임 목사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선교지도 빼앗겨버리고 빈손으로 아내와 같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한 후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제 인생에 가장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때만큼 제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하 30도의 그 중국 땅에서 그렇게 선교했는데 제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저를 추방시키십니까?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직 박탈되어 버리고 선교지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이렇게 추방되어서 한국에 있게 되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제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제가 살아야 됩니까? 저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그 서원 아닌 서원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세상 어느 곳이든 저를 제일 먼저 부르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는 곳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살바도르에서 제일 먼저 선교지가 있다고 그곳에 와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저희 교단 선교부로부터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엘살바도르로 제가 그 선교지를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깽단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 13년 있으면서 중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남아의 화교국으로 가면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이 바로 동남아 차이니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어서 저는 중국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동남아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줄 알고 중국어를 더 배우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엘살바도르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내와 기도하고 또 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대로 엘살바도르로 결정하고 엘살바도르로 가서 2016년부터 엘살바도르 선교의 우물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갱단 때문에 선교의 우물을 파도 흙탕물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실제로 엘살바도르에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갱단의 사진들이거든요. 전신에 문신을 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정말 보기만 해도 살이 떨리는 그 같은 갱단들이 8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인구가 몇 천만 명도 아니에요. 인구가 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갱단이 8만 명이니까 전 국민의 한 1.5에서 2% 정도가 갱단일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갱단의 위협 때문에 선교에 많은 지장을 받기도 했거든요. 스페인어 공부를 해야 되고 갱단의 위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는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흙탕물만 나오는 그와 같은 우물파기와 같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판넬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선교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지금까지 8개 현지 교회당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현지 목사들을 세우고 목회를 이양해서 그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1개의 교회당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제가 8개의 교회당을 건축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당에 제가 매주마다 가서 순회하면서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이렇게 가서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순회 설교를 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배, 기도, 찬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온전한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곳의 신학교를 제가 강의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하면서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적인 소양과 그리고 성령 충만과 그리고 인격을 함량한 온전한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심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고 치유와 그리고 긍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전교생에게 설교하고 기도해서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곳의 국공립학교에 제가 교목 자격으로 들어가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가치관 교육과 또 가치관 교육하면서 그것을 성경과 접목시켜서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인격 지도도 해주고 기도해 주어서 이들을 통해서 장차 엘살바도르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로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요. 보시면 분방 공부하는 모습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코로나 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시죠?
젖먹이와 어머니를 안수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와 같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빈민에게 긴급 구호 양식을 전달해서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엘살바도르에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러면 자기 아빠가 갱단에 들어갔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 있고, 아빠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엄마는 뭐 다른 데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홀로 된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아들이 굉장히 많고 과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독거노인도 굉장히 많은데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어서 영육간의 구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에게 휠체어와 양식을 전해서 희망을 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엘살바도르의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 중에 하나는 엘살바도르가 1980년부터 1991년 사이에 이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해서 그 유명한 엘살바도르 내전이 11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에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서로 이념 때문에 싸워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피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기도 하고 그 결과로 상위 군인들, 장애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휠체어를 나눠주고 또 구급 양식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들을 신방해서 위로를 주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대규모 전도와 의료 봉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우리 정창수 목사님과 또 홍 장로님을 위시해서 30여 명의 빈내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셔서 학교에도 가시고 마을 공터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대규모의 성공적인 단기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대규모 전도와 의료 봉사, 교육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살인 천국, 신조차 버린 도시로 이렇게 여겨졌지만 지금 엘살바도르는 8만 명의 갱단이 거의 체포되었어요. 이 대통령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갱단들을 잡아서 중남미에서 가장 큰 그런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현재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위협도 없이 마음껏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선교지에 갈 때는 정말 마음의 걱정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인을 꼭 대동하고 그 만일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떤 데는 경찰에게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지금은 뭐 저 혼자라도 낮이나 밤이나 선교지를 마음껏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선교의 우물을 막고 빼앗았지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엘살바도르에서 또 다른 선교의 우물을 파괴하시고 마침내 넓고 깊은 우물인 르호봇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우물이 막히거나 빼앗기지 않고 더 깊고 넓게 파서 엘살바도르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세, 크하하, 여기 빈내리 교회도 이게 뭐 표 중에 하나 보니까 크하하, 크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만세하면서 활짝 웃고 저의 선교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서 저의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그 방법으로서는 긍휼 사역과 양육 사역입니다. 긍휼 사역으로서는 장애인을 돌보고 빈민을 구제하고 의료 선교를 하고 양육 사역으로는 교회 개척과 신학교 교육과 학원 선교와 순회 설교를 하는데 이와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서
엘살바도르가 그 나라 이름 그 뜻대로 구원자의 나라로 우뚝 서도록. 엘살바도르는 스페인어로 엘살바도르,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 이름 그대로 저와 또 빈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엘살바도르가 구원자의 나라 엘살바도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마지막은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저와 아내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선교 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힌 우물을 다시 뚫으시고 빼앗긴 우물 대신에 새로운 우물을 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우물이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물을 팠을 때 대적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넓고 깊은 우물인 느로봇을 그가 선물 받았듯이 우리 모두도 때로는 흙탕물이 나오는 것 같고 때로는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게 빼앗기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신뢰하면서 선교에 믿음의 사업에 자녀 양육에 교육에 맡겨진 그 우물을 계속해서 파나갈 때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깊고 넓은 우물인 로봇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